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조선의 어느 마을에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석 달 안에 죽는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그런데 소문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실제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죽고, 둘이 죽고, 셋이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친 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아이는 폭우 속 깊은 산속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나이가 고작 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산도, 폭우도, 맹수도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3년 후, 그 아이는 조선 전체를 뒤흔들 반란을 막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서 왕의 가장 신뢰받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아이 서연이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깊은 곳에 묻혀있던 야담. 하지만 야담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한 목숨이 끝나다. 때는 조선의 중기. 한양의 한과나 깊은 밤. 밖에서는 여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왓장을 두드리고 우레소리가 한양 전체를 울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관아의 담벼락이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한 남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관아 깊숙한 곳,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고문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동수. 병조의 판서를 맡고 있던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벼슬에 오른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올린 장계는 언제나 사실만을 담았고 그가 청거한 인물은 언제나 능력으로만 뽑혔습니다. 권력자가 청탁을 넣으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선비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밤 고문실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승 서인환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정승에게 최동수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신의 청탁을 거절하는 사람, 조정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자신의 권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병조 정승 서인환을 모욕하여 반란을 조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최동수가 한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정승이 자신의 먼 친척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 했을 때 그 청탁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남자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최동수는 고문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으며 한 가지만 생각했을 겁니다. 집에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많이 불렀는데, 이제 곧 태어날 텐데. 그날 밤 최동수 판서는 숨을 거뒀습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으로 거적대기 하나 없이 버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동틀 무렵 그의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관아의 하급설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판서 나리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순간 느꼈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세상이 검어지는 것,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픔이 너무 커지면 눈물도 멈춥니다. 그냥 몸이 멈추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과 비탄 속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힘을 다 쏟아낸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번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 그 아이는 처음부터 고아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느낀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이미 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일부 저주받은 아이의 탄생. 서연이는 죽은 아버지의 먼 친척 최동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최동준은 억울하게 죽은 형벌되는 판서의 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있었고 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명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경기도 깊은 산기슭 제법 넓은 저택에서 아이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않았고 울음도 적었습니다. 남다르게 조용하고 남다르게 눈빛이 깊었지만 그 외에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당에 앉아 있을 때도 아이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는 사람처럼. 최동준의 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 5살이 되던 해 가을, 이상한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동준의 종들이 장에서 새로 구입한 암소를 외양간에 몰았습니다. 살이 오르고 눈이 맑은 건강한 암소였습니다. 종들은 흡족해하며 고삐를 묶고 여물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린 서연이가 외양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암소를 바라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5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꿰뚫어보는 천문관의 눈처럼 무언가를 깊이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네 소,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종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외양간 문을 단단히 잠갔는데 어딜 나간다고. 꿈에서 봤나 보지.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시쯤 저택 뒤편 산 아래에서 갑자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암소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외양간 문은 부서져 있었고 안에는 핏자국과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아이가 말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종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우연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최동준의 가문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병조에서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고관이었습니다. 뱃살이 넉넉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한눈에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동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린 서연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 고관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아주 짧게 스치듯이.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아이였던 것이 그 순간만큼은 아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간이 자리를 뜨고 나자 서연이는 최동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나리 얼굴을 보니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최동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야야, 어른에 대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못 써.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그 고간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져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준 댁 아이, 눈을 마주치면 죽는데 저 아이는 죽음을 부르는 악마야. 저 아이 집에 갔다가 3달 만에 죽었다더라.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시장에서, 논두렁에서, 마을 어귀에서. 서연이가 나타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동준의 한 여종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우연히 서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여종은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가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살아있는 저주다. 최동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형벌의 아이를 돌본다는 의무감.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의 가문 전체가 저주받고 있다는 공포. 두 감정이 날마다 싸웠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외면하고 밤에는 그 아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보내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이 아이가 없어지면 가문이 편해질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음속 싸움에서 공포가 이겼습니다.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준은 어린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저택 뒤의 산길로, 산길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빗속을 걷는 동안 서연이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지고 발밑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마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들어왔을 때 최동준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최동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턱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그리고 뒷걸음질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등 뒤에 남겨두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동준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뒤를 돌아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데려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빗속을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 아이 때문에 가문이 망한다. 아이도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들은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겨우 7살의 아이가 폭우 속 깊은 산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휘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울음소리가. 2부 산의 아이 하늘을 배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사냥꾼 둘이 산속 깊은 곳을 지나다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처음에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밤새 폭우 속 산에서 혼자 있었다면 기진맥진하거나 식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는 고르게 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새 지켜준 것처럼. 사냥꾼들은 아이를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죽어야 할 아이가 살아서 내려왔어. 저 아이는 더 무서운 존재야. 죽음조차도 저 아이를 피했잖아. 저 아이를 들이면 우리 마을도 저주받아. 결국 서연이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동준도 아이와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그 죄책감은 오히려 아이를 더욱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스스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이가 제 발로 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산속에서 서연이의 삶은 처음에는 고달팠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비를 피할 곳을 구하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아이는 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토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토끼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오늘 오른쪽 계곡 방향으로 나갈 거야. 그쪽에 여우가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야 할 거야. 산새의 날개짓을 보면 아이는 느꼈습니다. 이 새는 곧 둥지로 돌아간다. 날씨가 바뀔 거야. 비가 오기 전에 자리를 옮겨야 해.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면 비가 올 것을 알았고 나뭇잎이 뒤집히는 방향을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알았습니다.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오면 곧 폭우가 내릴 것을 알았고 산짐승들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산사태가 올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이는 산속의 모든 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산이 대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겨울이 언제 심하게 올 것인가? 봄이 언제 일찍 찾아올 것인가? 호랑이가 언제 자신의 영역 근처를 어슬렁거리는가?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읽고 몸으로 익혔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눈 덮인 산에서도 아이는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나무 뒤에 토끼가 숨어 있다. 저 바위 밑에 마른 풀이 있어 불을 피울 수 있다. 저 골짜기에는 얼지 않은 샘물이 있다. 두 번째 겨울부터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이미 산을 반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보낸 세월이 쌓일수록 아이의 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들여다볼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가진 눈으로. 아이가 10살이 되던 봄, 산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낡은 책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맑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눈이었습니다.
노인도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너 누구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눈이 노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는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고요한 빛만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가 그 아이로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 그 노인의 이름은 혜경이었습니다. 조선 전체를 통틀어 관상술로 이름을 날린 사람.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반평생을 수만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오직 한 가지를 찾아온 사람. 천상의 눈. 단순히 얼굴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얼굴을 통해 꿰뚫어 보는 사람. 보통 관상가들은 얼굴의 형태와 선을 읽었습니다. 이마가 넓으면 복이 있다. 코가 우뚝하면 재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혜경이 찾는 것은 달랐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그 너머.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그 사람에게 새겨놓은 운명의 언어를 읽는 눈. 그런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노인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깊은 산속에서 10살짜리 거지 아이의 눈 속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인은 아이를 산속의 작은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돌담과 낡은 기와로 이루어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벽 사방에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상술 서책, 천문기록, 의서, 역사서. 혜경이 홀로 평생을 연구하며 살아온 은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서연이에게 밥을 지어줬습니다. 된장을 풀어 끓인 국과 보리밥이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살던 아이에게는 그것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인도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자란 아이와 산에서 늙은 노인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노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 먹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처음부터 관상의 기초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여, 너는 이미 관상을 본다. 이미 모든 것을 본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이야.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하늘의 언어.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하늘의 뜻이 새겨져 있다. 눈썹은 하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고 눈은 그 사람이 가진 운명의 깊이를 담고 있다. 코는 이 세상에서 재물과 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가리키고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문이다. 그리고 이마는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의 크기다. 넓고 깨끗한 이마를 가진 자는 하늘이 큰 짐을 맡긴 사람이다. 하지만 그 짐을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 서연이는 매일 들었습니다. 황제내경의 관상 부분, 천지기담의 가르침, 수백 년의 관상 기록들. 그러나 노인이 가장 오래 가르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여, 관상을 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본 것을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것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관상가는 절제해야 한다. 말해진 운명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은 곧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돕는 일인가? 아니면 해치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길을 잃었을 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천상의 눈을 가진 자의 의무다. 노인은 이 가르침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암자의 벚꽃이 피고 지기를 10번 반복하는 동안 서연이가 20살이 되던 날, 노인 혜경은 서연이를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고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나를 떠나야 한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너는 산을 위한 관상가가 아니다. 너는 나라를 위한 눈이어야 해. 왕을 위한 눈이어야 해.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하다. 노인의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가 준비되었다는 증거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눈은 흐려지기 시작하거든. 노인은 낡은 보자기에 쌓인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상의 눈, 천년의 관상 비법이 담긴 비서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의 눈이 본 것이 너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눈은 오직 나라의 운명을 보는 눈이어야 한다. 그 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다. 서연이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책이었지만 두 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7살에 이 산으로 들어온 지 정확히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3부 한양의 거리, 그리고 왕의 암행. 한양, 조선의 수도로 들어선 서연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압도적인 혼잡함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 사람들이 부딪히는 소리, 관청에서 나오는 관리들의 행렬, 거리를 오가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흥정소리. 13년을 산속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한양의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산에서는 고요함이 말을 건넸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이는 그저 압도되었습니다. 골목 한켠에 쪼그려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산에서는 움직이는 것들 사이에 충분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 산새 한 마리,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수천 개의 얼굴이 한꺼번에 지나쳤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 얼굴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아이의 눈이 적응했습니다. 마치 귀가 시끄러운 시장 소리에 적응하듯이. 그러자 한꺼번에 쏟아지는 얼굴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10년을 갈고 닦은 눈이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은 상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석 달 뒤에 사기를 당할 거야. 눈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 욕심이 화를 부를 거야.
관청의 벼슬아치가 지나갈 때 감지했습니다. 저 사람은 간신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스스로는 모르겠지. 길에서 싸우는 두 상인을 보면 알았습니다. 저 둘은 한 달 안에 화해한다. 싸우는 사람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이거든. 손을 보면 진심이 보여.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가르침이 몸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제, 절제, 절제. 아이는 거지의 모습으로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잠잘 곳도 없이, 하지만 눈만은 늘 깨어서. 그러던 어느 날 밤, 청계천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갓도 쓰지 않았고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행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그 눈빛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골목으로 억지로 들어온 사람 같은, 몸이 공간보다 크다는 느낌. 서연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그 남자의 얼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흥미였습니다. 내 관상을 봐보게. 서연이의 눈이 천천히 깊게 그 남자의 얼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눈썹, 눈, 코, 입,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 하늘이 이 사람의 얼굴에 새겨놓은 언어를. 오래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이마에는 하늘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빛입니다. 무거운 것을 감당하도록 태어난 사람의 빛입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빛에는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둘러싼 누군가가 그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넌 어떻게?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본다고 하기보다 느끼고 읽는다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험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왕은 이 거지 아이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맨발로 골목에 서 있는 아이. 하지만 그 눈은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속에 덮인 보석처럼. 왕은 결심했습니다. 내 궁궐로 따라오게. 서연이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걸으면서 아이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말해야 한다.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사부 궁궐 속의 비밀, 간신의 음모를 적발하다.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 겹겹이 이어진 정각들, 수많은 신하들과 내관들의 발소리. 서연이는 궁궐의 은밀한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후원의 작은 별채였습니다. 왕은 이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왕은 명했습니다. 내 신하들의 관상을 받아오. 그리고 나를 배반하려는 자가 있다면 알려주게. 다음 날 아침 조회. 서연이는 얇은 장막 뒤 숨겨진 공간에서 신하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의 눈이 그 얼굴을 읽었습니다. 예조 판서. 표정은 공손하지만 눈빛이 흐리다. 충성스럽기는 하나 판단력이 약하다. 강한 자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다. 호조 판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 안쪽에 욕망이 가득하다. 재물을 탐하는 눈빛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 형조 참판, 두려움이 많다. 걷는 모습에서부터 보인다. 강한 자 앞에서 굽히는 사람이다. 흔들 수 있는 인물이다. 하나씩 하나씩 아이의 눈이 조정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병조 정승 서인환. 가장 나중에 들어왔고 가장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수염이 길었으며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신하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읽는 순간 서연이의 몸 전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야욕이, 왕자를 탐하는 야욕이, 그리고 그 야욕을 위해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희생시킬 것인지가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승의 얼굴에서 읽히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야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얼굴에는 오래된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수십 년 전 한 청렴한 판서를 모함하여 죽게 만든 죄가, 그 죄의 흔적이 얼굴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그 순간 아이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자였습니다. 평생을 기억도 못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산속에서 밤마다 별을 보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를 죽인 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당당하게,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아이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상가가 분노를 품는 순간 그의 눈은 흐려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상가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 병조 정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왕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정승을 말하는 것인가? 그는 나의 가장 오래된 중신인데 그러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오래된 신뢰가 오히려 눈을 가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왕위를 탐하는 야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곧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정승은 지금의 왕을 패하고 왕의 다른 혈육을 왕좌에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일부 신하들을 매수했고 왕비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 수비를 맡은 군대의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중일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관상은 증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사람이 숨길 수 있는 것은 말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얼굴에 새겨진 하늘의 기록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비밀리에 조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이 거지 출신의 아이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수십 년을 함께한 신하를 믿어야 하는가? 긴 침묵 끝에 왕이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조사하겠다. 조사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이 왕비를 은밀히 만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의 왕은 아직 어리고 정치에 미숙하십니다. 원의 왕자를 왕으로 세우면 나라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또한 정승이
고위 신하 5명을 제물로 매수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수비군 일부가 이미 정승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거사 날짜까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계획은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을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명했습니다. 정승 서인환을 체포하라. 정승은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의 계획 전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승은 왕만 제거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패한 뒤 왕을 지지하는 모든 대신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자신의 추종자들로 조정 전체를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조선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 했던 것입니다. 정승 서인환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되는 날 정승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했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하늘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부, 아버지의 억울함, 진실의 발견.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승이 처형되기 전 그의 오래된 기록들을 조사하던 중 어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승의 집 서재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조 최동수 판서, 반역죄 고발, 고문 중 사망. 조사관이 그 문서를 다음 장으로 넘기려는데 뒤편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들키지 않으려 급하게 적어 놓은 것처럼. 실은 정승의 음모였다. 최동수 판서는 정승의 부정한 청탁에 항거했을 뿐이다. 이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닿기를 바란다. 당시 정승의 부하였던 관리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몰래 남겨놓은 메모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문서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남긴 글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왕은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아이여, 최동수 판서가 혹시 그대와.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것만으로 왕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눈앞에 두고도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이. 복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아이.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침내 회복되는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이.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동수 판서. 그가 바로 서연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실에서 죽어간 청렴한 판서. 그의 죽음으로 정신을 잃은 어머니가 서연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저주받은 존재로 불리며 산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13년을 산속에서 자라 20살이 되어 한양에 내려와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아내 그 자를 몰락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복수를 외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원한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명했습니다. 최동수 판서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 재조사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동수 판서.
그는 20년간 단 한 차례의 비리도 없이 벼슬을 수행한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뇌물도, 단 한 번의 청탁도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정승의 부정한 청탁을 거절했다는 것.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명했습니다. 최동수 판서의 관작을 복구하라. 그의 시신을 예우에 맞게 다시 장례 지내라. 그리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하라. 병조 최동수 판서는 청렴한 벼슬아치였다. 그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었으며 정승 서인환의 음모로 인한 것이었다. 그의 명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히 회복된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말이. 서연이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원혼이 비로소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편히 쉬실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아무도 서연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 아이가 지나온 모든 시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7살의 폭우, 산속의 열쇠해, 한양 거리의 거지,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역사에 바르게 새겨지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부 천상의 눈, 선택의 순간. 며칠 뒤 왕은 조정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편전에 가득 찬 신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반란을 막은 것은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눈이었다. 짐은 그 공신에게 마땅한 상을 내릴 것이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왕은 서연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젊은이가 앞으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구했다. 그대가 없었다면 조선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짐은 그대를 정승의 자리에 앉히고자 한다. 내 가장 신이 많은 보좌관이 되어주겠는가? 왕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불경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조선의 어떤 선비든 평생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권력, 명예, 안락함, 무엇보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위치,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는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관직을 받지 않기를 청합니다. 궁궐 편전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저의 눈은 하늘이 주신 눈입니다. 저는 이 눈으로 관상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갈고 닦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권력을 갖는 순간 이 눈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은 더 이상 하늘의 눈이 아니라 욕망의 눈이 됩니다. 저는 관직을 받는 순간 이 능력을 잃을 것을 압니다. 관상가가 욕망을 갖는 순간 그의 눈은 흐려집니다. 저는 이 능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한 참된 눈이 되기 위해 관직을 거절합니다. 왕은 말없이 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주변의 신하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신이 있는 것인가? 이런 큰 자리를 거절하다니. 속으로 비웃는 자도 있었고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하들에게서 보아온 것과 지금 이 아이에게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평생 왕의 곁에서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의 뒷면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리, 녹봉, 가문의 영광, 후손에게 물려줄 이름. 그들은 나라를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신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릎 꿇는 신하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키지 않기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용히 조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벼슬도 없이, 그저 나라를 위한 눈으로.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난 뒤로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좋다.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다. 그대는 나의 비밀 고문이 되라. 나라의 운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의 조언을 청할 것이다. 그것이 그대의 자리다. 그렇게 서연이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벼슬도 명예도 재물도 없이 오직 하늘이 준 눈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7부 후대에 전해진 전설. 그 뒤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흔들릴 때마다 왕은 밤이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20살의 얼굴로. 전하, 왕이 정통성을 잃으면 나라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전하가 찾아야 할 것은 자신의 명분이 아니라 백성의 신뢰입니다. 백성이 등을 돌리면 어떤 권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왕은 그 조언을 따랐고 조선은 또 하나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서연이가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전하, 곡간을 여십시오. 지금 아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잃게 합니다. 백성의 신뢰는 쌀한 톨보다 값집니다. 왕은 그 말을 따랐고 백성들은 왕을 믿었습니다. 외적의 침략 위협이 있을 때 전하, 무기가 아니라 단결이 나라를 지킵니다. 지금 전하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군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흩어집니다. 그 말대로 했고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따라 외침에 맞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깊은 산속에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 느꼈을 때 아이는 산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을 산에 돌려주듯이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서연이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을 기록했고 신하들의 공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것은 왕의 결단 덕분이라 기록되었고 음모를 밝혀낸 것은 비밀 조사의 성과라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름이 남는 순간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기는 순간 눈이 흐려집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남은 것은 오직 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병조 최동수 판서는 청렴한 벼슬아치였으며 억울하게 죽었다. 정승의 음모로 사망했으며 훗날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 한 줄 속에 서연이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예전에 조선에 아주 신기한 아이가 있었대더라. 눈만 봐도 사람의 운명을 읽는 아이가. 그 아이가 조선을 구했대더라. 그 아이가 없었으면 조선은 벌써 망했을 거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죽음을 부르는 악마로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신선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비밀 고문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만큼은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꿨다는 것. 세월이 흐르고 흘러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역사책에는 이름조차 없는 아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공식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 아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천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서연이는 부모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7살에 산속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세상 어떤 아이도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했던 선택이, 그 아이가 한 조언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서연이에게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함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일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의 눈도 처음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면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능력입니다. 서연이는 관상 능력으로 최고의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욕망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능력을 쓰는 것과 나라를 위해 능력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서연이는 7살 때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산이 가르쳐줬고 노인이 다듬어줬고 스스로의 선택이 완성시켰습니다. 세 번째, 억울한 것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서연이는 정승을 처벌함으로써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역사에 영원히 기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승을 처형했지만 아버지의 기록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최동수 판서를 반역자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오명은 자손 대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것까지 바로잡았습니다. 복수는 마음의 분노를 끄는 것이고 기록의 회복은 역사의 진실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서연이는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 속에서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읽는 눈은 아닐지라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보는 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 무고한 사람의 편에 설 용기를 가진 눈, 그 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서연이가 보여준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본 것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본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절제. 그 두 가지가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지키려 했습니다. 하늘이 준 눈, 그리고 그 눈을 통해 보이는 것을 올바른 곳에 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 깊은 산속에 관상을 보는 영혼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은 때로 선한 사람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본 것이 맞다. 말해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억울한 자의 편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신비로운 아이 서연이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이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았지만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는 아이. 그것이 서연이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것이 서연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